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게 뭘까요? 생명이요. 생명. 전도사님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보물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돈이요. 돈입니다. 돈. 어떤 분들은 자식이 보물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집에 많은 땅이 있으면 땅이 보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보물일 수도 있고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보물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재물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지나치게 물질에 욕심을 부리고 그 물질을 지나치게 인색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뭘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뭘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대답 좀 해봐요.
뭘 제일 많이 걱정할까요?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먹고 살까?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제일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게 치유센터를 한 20년을 지금 했는데 20년 동안 이곳을 찾아오신 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을 심히 하면서 찾아오신 분도 많았고 또 돈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오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또 사람과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갖고 마음이 상해서 오는 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돈은 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돈을 벌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직장도 다니지 말고 놀아라 그 소리도 아닙니다. 주님은 부지런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 반드시 그 일하는 대가로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그 일 속에서 부지런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걱정이란 단어는 이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집도 있고 옷도 있는데도 늘 입만 열면 돈 걱정을 한다면 하나님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는 어디에 쌓아두는가 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것은 좀 먹거나 녹수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뭘까요? 에?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뭘까요? 우리가 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뭘까요? 선행과 헌금. 그 물질을 가지고 선행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물질이 선한 곳으로 많이 흘러가고 이런 일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어? 장로님 지갑에 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갑을 열어서 어떻게 쓰라고요? 선한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지갑을 한번 돈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온 사람은요 그게 바로 땅에 그냥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신 물질은 필요한데 그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물질이요 돌고 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먹으면 건강에 최고돼요. 그러면 배추는 누가 준 걸까요? 배추 하나님. 하나님 주죠. 그럼 바다의 물고기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닭고기를 먹었는데 닭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예, 그러면 하나님이 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영양가를 골고루 먹으면요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면 그냥 돈가스는 누가 준 걸까요? 돈가스는 아니 돈가스도 하나님이 줘요. 돈가스는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거기다 설탕도 조미료를 넣고 기름도 넣고 사람들이 가공해서 만든 것보다는 돈가스는 육고기로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은 돼지고기로 돈가스를 만들었다면 그냥 돼지고기를 야채를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그냥 밀가루를 묻혀서 또 이렇게 튀김가루 묻히고 기름에 튀기고 막 이렇게 우리가 가공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훨씬 더 몸에가 안 좋답니다. 통조림도 방부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가공식품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을 통조림이 있습니다. 옥수수 통조림이 있더라고요. 옥수수를 그냥 거두어서 그냥 삶아서 먹으면 좋은데 그걸 이렇게 깡통에다 담아서 막 1년 2년 보관하면 그 속에 또 오래 두니까 썩지 않도록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자연에서 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신 돈이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배추를 사면 농촌으로 흘러가고 생선을 사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요런은 대답 좀 해봐요. 생선을 사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이? 5천으로 흘러가죠, 5천으로. 우리가 그냥 책을 사면 어디로 흘러가요? 책을 만드신 분한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잘 유통하고 돌아가게 하신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돈을 벌고 쓰는 과정 속에서 걱정을 하지 말아라. 왜 걱정을 하지 말아라 했는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를 잘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을 어디다 써요? 술집에 갖다 줘요. 그 보물을 술이 맛있다고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저기 아프리카에 어린이들한테 선교를 해. 그러면 그 어린이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어린이들의 마음이 있으면 선교비를 그리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나 마음이 있다. 이게 그 사람이 물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물질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또 어째요? 아무 해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물질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게 가지고만 있는 사람은요, 한번 눈을 돌려서 물질을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마음을 두시고 물질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거두나 보다 부지런한 농부가 이제 곡식을 심어서 우리를 먹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게 되고 믿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구나. 햇빛도 비도. 비가 안 오면요, 농사가 안 됩니다. 올해 많이 비가 안 왔잖아요. 가물었잖아요. 비 많이 왔죠. 약전에 비가 왔는데 그 전에 비가 안 올 때는요, 땅이요 막 이렇게 갈라지더라. 쩍쩍쩍쩍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비가 많이 안 오고 날씨가 너무 뜨겁고 그러면 이제 채소를 심고 곡식을 심고 해놓으면요, 농사가 잘 안 된대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땅에다가 풀을 많이, 잡초를 많이 베다가 이렇게 많이 쌓아주고 또 나뭇잎도 많이 쌓아주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땅에가 이렇게 풀이 많이 이 정도 쌓여 있으면, 한 뼘 정도 쌓여 있으면 그 속에가 습기가 있고 그 속에서 미생물이 있어가지고요, 크게 비가 안 와도 곡식이 잘 된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고추나무를 7개를 심어놨는데 고추나무 밑에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됐고, 이 이쪽에 있는 잡초를 베다가 깔아주고 해서 한 이 정도 깔아줬거든요. 그랬더니요,
비가 안 와도 고추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이쪽에는 그냥 그렇게 풀을 안 깔아준 데는 다 시들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부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으뜸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더 높임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과 돈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씁니다. 지나치게 아끼지도 않고 이 사람에게 필요하게 있다면 그 기도 도와주고 또 이 사람에게 나누어야 되겠다면 또 그 기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관리합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간단하게 대접하잖아요. 근데 그냥 며칠 전에는 시장을 안 갔더니 그냥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갑자기 떨어지더라고. 그냥 조그만 냉장고 아래층에 있는 걸 하나 갖다 놓고 따뜻한 차라도 끓여주고 차 종류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리고 다과도 조금 준비해 놓고 그래서요 갑자기 누가 올 때 있잖아요. 연락도 안 오고 그럴 때는 간단하게 대접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손님 접대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데도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잘 나누고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주의면 우리의 돈이 그렇게 풍성하게 나누고 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5절은 중요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도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고 몸이 나옵니다. 그죠? 생명이 나오고 몸이 나오고 또 걱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 내가 오늘 살아가려고 목숨을 살아가려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렇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걱정을 해요 안 해요? 가끔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매일 걱정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정직한 거예요. 우리. 매일 걱정을 잘합니다. 아이고 막 이리 더워서 앞으로 살기 힘든 시대고 뭐 어쩔까 걱정하고 직장을 다녀도 내가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돈을 못 벌면 어쩔까 걱정하고 요즘 자녀들을 많이 안 낳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리 자녀를 많이 안 낳냐. 그 애기들을 어떻게 키울까가 걱정해서 많이 못 낳는데요. 지나친 걱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생명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음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몸이 있고 몸에 딱 옷을 입습니다. 네? 몸하고 옷이 있으면 뭐가 더 중요하다? 몸이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걱정하는 것은 몸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면 몸이 건강이 나빠져요. 그런데 옷을 그냥 뭘 입을까? 입을 것이 없네. 제가 보통 사람들 집에 가면요. 농문을 열어보면 다 옷이 그냥 보편적으로 많더라고요. 1년에 계절마다 사입으면 4개 사입은다고 하면 2개씩이요. 2개씩. 2개씩 사입는 분도 있고 안 사입는 분도 있고 보편적으로 막 계절별로 하나씩 사입어도 4개잖아요. 그러면 그냥 5년 지나면 몇 벌이 돼? 한 벌씩 사면요? 예, 계절별로 하나씩 샀어요. 5년이 됐어요. 빨리 계산해봐요. 두 벌씩은 사야죠. 한 벌씩 산다고 해도 20벌입니다. 2벌씩 산다고 하면 그냥 40벌이에요. 그냥 농에 옷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옷 만든 것이 1등이 나네요. 이렇게 옷을 잘 만든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옷이 많이 있어도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직장에 갈까? 그렇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구입해 입고 또 없으면 빨아 입고 또 요즘은 나누어 입기도 하잖아요. 또 많이 있는 사람들은 또 없는 사람과 나누어 입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먹고 마시고 살 때 걱정을 하죠. 그러면 장로님은 살면서 걱정을 많이 해야 하네요. 하는 것 같아야 하네요. 나는 살아가면서 걱정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요. 아예 없습니까? 없어요? 걱정이 없는 것은 참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걱정을 조금씩 이제 내려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왜 걱정하지 마라 그랬냐가 그 다음에 나와요. 왜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가 봅시다. 26절에 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공중에 날아가는 새는 걱정할까요? 안 한다 그래요? 새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한대요. 제가 근데 그냥 하나님이 다 먹이고 길러준대요. 새들은 집에다가 막 살림살이 싸나요? 안 싸나요? 안 싸나요. 그냥 먹고 또 짹짹짹 노래하고 또 쉬었다가 그렇게 재밌게 살잖아요. 걱정을 안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걱정을. 이제는요, 여러분이 사람마다 걱정이 다르더라고. 머리가 그냥 빠져가지고 머리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요, 머리 빗을 때마다 뭐예요? 대답 좀 해봐요.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머리가 한 10가닥 있는 사람은 머리 빗을 때마다 뭐 할까? 어휴. 아이, 걱정하지. 그 있는 것마저 빠져버릴까. 근데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보면요, 걱정이 많은 사람 머리가 많이 빠더라고. 마음속에 걱정이 많은 사람. 웃고 산 사람은요, 엔돌핀이 많이 나와가지고 머리도 안 빠진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걱정이 달라요. 뚱뚱한 사람은 거울 볼 때 뭐 때문에 걱정할까요? 뚱뚱한 것 같아요. 너무 살이 많이 쪄서 이거 그 걱정이에요. 빼빼는 사람은 또 거울 볼 때 뭘 걱정한가요? 너무 빼빼도 걱정하는 거예요. 다 걱정한 게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걱정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머리가 그냥 10가닥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머리는 다 빠졌어도 다른 데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감사하세요. 여름이 너무 길어져서 되게 걱정해요. 여름이 너무 길어져서 걱정이에요. 너무 길어져도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시원한 물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요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산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바닷가에 가도 시원하고 너무 길어져도요 죽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뭐더라고 에어컨 밑에 있으면서 걱정을 해요.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이들 에어컨 밑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도 아니 너무 더위가 길어져서 걱정하고 앉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하지 않아도 옷감을 짜지 않는다. 들의 백합화는요 옷 걱정을 않는데요. 근데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네. 2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솔로몬은요 성전도 금으로 지었고 자기 집도 금으로 짓고 엄청 부자였고 국이 영광을 다 누리고 장수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옷이 지금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만큼 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했대.
꽃을 바라보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그 꽃에 그 예쁜 꽃을 보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 지나치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거할 거. 어? 거할 거. 누울 곳, 집도 조그맣게 지어놓고 아담하게 자연에서 살면요. 예전에 내가 자연에서 사는 분, 도시에서 대기업을 다녔더라고요. 자연이 여자분이.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대기업을 나갔고, 시골에 또 조그마한 허름한 집을 하나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그곳에서 사는데, 이제 시골에는 노인들만 많잖아요. 이 젊은 사람이 한 40 정도 되게 보이는데 막 다니면서 많은 할머니들에게 좋은 벗이 되어주고, 또 밭에서 채소를 가꿔 먹고 이러는데요. 저는 한 달에 한 10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러더라고. 큰 돈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사니까요 굉장히 즐겁고 바쁘대요. 바빠. 뒷산에 올라가면 먹을 것이 너무 많고, 또 운동하고, 자연을 보면 또 그 옆에 냇물이 있더라. 냇물에서 또 앉아 있으면요, 저는 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공짜잖아요. 앞에는 산이고, 자연에 더불어 살면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보니까, 뱀이 많아요. 뱀이. 그런 사람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디베카파를 보라.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나님 지금 말합니다. 근데 우리 보고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 뭐가 좀 부족하다 이제 말합니다. 30절 시작.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는 풀도 이렇게 입혀주신데 하물며 너희를 잘 입혀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요, 네 걱정은 믿음이 적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할 복을 주시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줄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딱 가진 사람은요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이 그냥 큰 돈이 어디로 그냥 확 새가 나가도 또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뭘 한다고요? 걱정하고 산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 때도 내가 크게 막 노동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잖아요. 조금만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일하면요 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 양식을 주셨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32절.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께서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필요한 우리가 자녀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자녀들을 낳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누가 먹이고 입히고 길러요? 부모님이 먹이고 입히고 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한 2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너희야, 너희. 그런데 너희를 대학을 보냈는데 막 2명씩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요. 그 두 부부는요, 권사님이고 장로인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그 자녀 너희를 대학을 보낼 때는요, 그 하시는 일이 그렇게 잘 됐다네요. 그래서 그 납부금을 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풍성하게 주셨대요.
이 자녀들이 이제 다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돈을 벌게 되니까 그것도 수입이 조금 줄어들더래요. 그러면 저한테 간증을 해요. 참 일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넉넉하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지난 날 한번 돌아봐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셨어요, 안 했어요?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요 잘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뭘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움으로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라. 그날 막 힘든 일이 있으면 해지기 전에 풀어야 돼. 그리고 오늘 필요한 거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내일 것까지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떡하죠?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걸 건강을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지금 영양이 부족하다. 또 요즘 더위를 먹어가지고 머리가 아픈 분들 계시다고. 내가 더위를 먹었지 않느냐. 내가 좀 좋은 음식을 먹고 좀 쉬어라. 위안지도 그리고 너가 지금 너무 심하니까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하나 맞아라. 그런다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또 지시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따르고 우리가 순종하면 또 그 걱정거리가 풀어져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 인색하지 말고 그 보물을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한 데 나누며 하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고 베풀고 하나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넉넉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말해 오늘 집에 돈이 없으면 일하러 가면 하나님이 수입을 주시고 또 내가 너무 지나쳐 몸이 피곤하면 좀 쉬면서 또 하나님 지내면 몸이 회복되고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심을 순종하여 오늘도 기쁨의 삶을 살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